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삭의 결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장절 중에서 특별히 장 중에서 퍽긴 그런 장을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이삭의 삶의 특징적인 일들이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단에 올려졌던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24장 말씀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도전처럼 엘리에셀의 온전한 순종처럼 그리고 리브가의 결단처럼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오늘 드디어 이삭이 둘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25장에서 우리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뭐 그런 얘기 26장에 그가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머무는 이야기 그리고 27장에 되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아이들 낳아서 야곱 뭐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삭이 등장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내려오는 여러 학자들의 말에 인용해 보면 이삭이 가장 큰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이렇게 머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챙기시고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싶은데 오늘 그 리브가가 일행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서 엘리에셀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내 부엘라 헤로이 이삭이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살다가 남쪽 네겝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그 근처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낙타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던 리브가 일행을 향한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자 리브가가 함께 있던 엘리에셀에게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임을 확인하자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적어도 이삭과의 만남에 있어서 리브가의 외모가 부각된 게 아니고 그가 조신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설레이고 행복한 결혼과 첫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 보고 싶은 것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과 수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지명인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 그 유목생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물이에요. 풀은 좀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지만 물은 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거든요.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우물인데 우물 이름이 독특하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수아흐라는 단어도 그런데 62절 6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삭은 이미 부엘라히로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의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일행이 돌아올 때쯤은 저녁 무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났던 일행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전혀 모릅니다. 이삭은 미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삭의 행동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습관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싶습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적어도 그 우물가에 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싶어요. 이삭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우물 근처에서 퍽 오래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에서 아마 그렇게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네겝 지역에 나와 있을 텐데 아마도 엘리에셀은 먼 길을 하루 이틀 다녀온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을 갔다가 꽤 오랜 기간을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출발하기 전에는 그가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알고 갔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돌아왔을 때 이삭이 산책하다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산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가 수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가 꽤나 여러 의미가 있고 또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였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배회하다, 거닐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산책하다라고 나와 있죠. 슬퍼하다, 탄식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수아흐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슬퍼하다 이런 의미도 수아흐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 왜 나오나 싶지만 수아흐 그가 네겝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슬퍼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 수아흐 단어의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말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묵상 기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당장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봐도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고 너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면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엘리 옆에 와서 지나가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술 먹고 왔구나 라고 오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기도하다 그가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 그가 주님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라고 할 때 그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수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삭이 그 네겝 지역에 저녁에 습관을 좇아서 나와서 해가 무렵무렵 질 즈음에 그가 거닐어서 슬퍼하면서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간절함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난 아니야. 난 이게 우연인 거라고 생각해. 저희가 저희 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아니야. 이건 이런 거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야. 이런 일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만남들 생각해 보면 서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을 테지만 아니야. 이건 그냥 잠깐 만나는 거야. 이렇게 부주의해서 넘어가고 놓쳤던 아주 소중한 만남들이 친구들이 퍽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엘리에셀의 순종도 그렇고 그리고 리브가의 결정적인 내가 따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근데 그 끝에 막상 이삭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리브가를 보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에 이르기까지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이삭도 잘 알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른의 모습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다가 만났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였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 시선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작 그런 화려한 삶 뒤에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연예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 연예인들이 화려하고 또 뭐 여러 풍문으로 들리는 거 보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인기가 많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 다 알아보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구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우리로 마릴린 먼로라고 유명해진 그 노마 진 모튼스라는 여성이 어렸을 때 엄청 어렵게 자랐어요. 어렵게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할리우드로 도망쳐서 마릴린 먼로로 이름 바꾸는데 그녀의 외적인 모습을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여러 소문의 중심이 돼서 살았죠.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 그녀의 미모 혹은 그런 여러 모습들에 막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35세에 마지막 날을 맞게 됐을 때 그 마지막 죽은 그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의 신학자 존 파월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요. 끝내 사랑을 찾지 못했던 사랑의 여신 마릴린 먼로, 죽게 한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보았을 때 그가 전화선이 이게 뽑혀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라고 보았는데 아무에게도 그 밤에 전화할 데가 없었구나. 이 마릴린 먼로가 그렇구나. 자기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이 갖는데 정작 본인은 연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전화기 뽑아놓고 살아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는 거죠. 리브가에게 보여주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싶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수학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지. 66절, 6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아라는 단어가 산책, 묵상, 그리고 위로 이렇게 슬퍼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엘리에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잘 압니다. 이번 주 내내 들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에셀의 기도에,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장면으로,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또 설명하는 장면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언급이 있어요. 이삭에게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눈을 감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내용, 응답되었던 내용,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리브가 오라베한테,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까지 포함돼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이 리브가를 앞에 두고 분별하고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가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일련의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나 이럴 때 항상
커플들한테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야. 우리가 어쩌다가 좋아서 사랑해서 만나게 한 것으로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도 너무 힘들어 보이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고쳐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 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사랑하나 이런 어려움을 내가 받고 있는 그런 여러 이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유가 되나 안 되나 무게를 달아본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질문이 받겠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뭔가? 계획은 뭔가? 이걸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만남의 확신, 이게 만남에 대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장면도 저는 딱 이와 같은 시선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와랑 만나는 장면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담도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산책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확했다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잘 알았겠죠. 같이 산책도 하고 돌아다니고 슬프진 않았겠지만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날마다 아담은 살았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빚으셨을 때 태어나서 첫 번째로 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알아봅니다. 근데 그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나랑 생긴 게 비슷하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뭐 이런 정도도 아마 동물 이름 지어보면서 알았겠죠. 자기의 외적인 모습이나 자기의 필요한 여러 일들을.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알았던 게 뭐냐면 이런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왜 배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온 나와는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죠. 여자를 알아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는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담을 만나게 돼요. 하와는 뭐 동물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거 다 몰라요. 그런데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고 이루시도록 우리가 주목하고 이것에 믿음을 부어야 되겠다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야 중요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 건가? 이게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된 배우자들과 상황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더 깊은 믿음의 고백과 마땅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합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